알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지난주 암송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형제 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형제 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참조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말씀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좀 피곤해 보이는 기색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형제님들은 좀 덜한데 자매님들은 음식 만드시니라고 또 만들 준비 오늘부터 하시니라고 벌써 걱정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네, 그래요. 명절은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전도에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자주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 연휴 주일 기간이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감정 조절의 장성한 자가 되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제로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인이 감정을 바라봐야 되는 바른 관점들이 있고 정리돼야 될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 조절의 장성한 대자 6번째 시간으로요,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어른들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을 때는 실제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수신자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즉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신앙생활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처럼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상에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른 대접을 받고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앙 연수가 즉 아무리 오래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웠다면 마땅히 때가 오래므로 신앙이 성장하고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못 벗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신앙의 성장, 어른이 됐다는 걸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성장된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대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같이 배워야 되고 행해야지, 알고 행해야지만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오늘 한번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잘 한번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장으로도 가보시죠. 13장. 13장은 별칭이 사랑장이라고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3장 8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13절 끝까지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일단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때가 되면 다 패해지고 없어지는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지금은 온전한 것, 완전한 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은 걸 알고 다 안다라는 교만에 빠지기 쉽지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정말 온전한 것,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하던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 그건 이제 첫 출발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데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고도 알아가야 될 사랑은 더욱 많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다, 그걸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사랑은 다 깨달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욱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마더스 데이, 뭐 어머니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또는 손으로 만든 카드도 써서 드립니다. 대개 그 속에는 낳아주셔서 고맙고 길러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주셔서 고맙다라고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됐다고 해서 본인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아는 걸까요? 다 알고 쓴 걸까요? 다 모르는 걸까요? 다는 모르는 겁니다.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지가 이 어머니의 은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다 알까요? 다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괴로움을 지가 어떻게 아냐고. 낳아본 적도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 노래 부른다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출산시킨 어머니의 사랑을 다 아냐 그 말이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나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예요, 주님 볼 때. 시편 131편의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젖된 아이와 같다, 갓난 아기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어린 아이와 같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아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고요. 그 사랑조차도 잊어먹기 일쑤잖아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장성해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일을 버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 다 몰라도요,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떨까요?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지요. 가끔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니도 시집장가 가서 니 같은 애를 낳아서 한번 키워봐야 아는데. 하도 속썩이니까 할 말은 없고 부모 입장에서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씩. 니도 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 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때 정말 시집장가 가서 그런 자기 같은 아들 딸 낳아서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노래 안 불러도, 어머니 은혜 노래 안 불러도요, 정말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 주님의 사랑 깨달았다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여전히 육신이 있고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죠.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불완전성을 완벽히 제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여전히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 과거의 죄도 싹 지워버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바꾸시지, 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선명하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도 오히려 더 예민하게 깨달아지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남겨놨을까? 참 그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게 완벽하다면 주님을 구하겠냐고, 의지하겠냐고, 찾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우리가 아기 때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더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장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바로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닌 겁니다. 자라가도록 한 겁니다. 왜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맡겨버린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랑만 알 수 있을까요? 낳아준 은혜와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어떤 사랑을 깨닫게 되죠? 낳아준 은혜 더하기 길러주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낳아준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길러주는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낳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1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뱉고 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대로 다 표시하고, 그게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습니다.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잘 아시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겁니다.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은요, 이기적으로 받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베푸는 사랑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피해를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보시면 12절로 가보시면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부분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거울로 보면 선명하지 왜 희미하냐고 그래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동판을 광을 내 가지고 보기 때문에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사람도 보면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잘생긴 사람은 보면 자기가 못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그대로 대해서 볼 수 있다면 그건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런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성장한 사람의 어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랑을 소유하면 4절부터 7절에 언급된 감정적으로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잖아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오로지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 자기 욕구 만족이 최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아주 심하죠. 길을 가다가 장난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 손에 시장이 끌려가다가 손은 엄마에게 질질 끌려서 가요. 근데 눈은요, 계속 장난감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때를 쓰다가, 그 다음에 성질 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 들어눕죠. 그거 기어이 사달라고. 엄마 호주머니 사정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엄마는 지금 빨리 명절 장을 보러 가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그 엄마의 생각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빨리 장바다가 음식하기 바쁜데 지금 손님 곧 온다고 하는데 아이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만족, 욕구 충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지금 교회의 당면한 문제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 만족,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어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성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욕구 충족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요,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했다가 하루아침에 육신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육신 충만해 줄 수 있었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간음죄와 살인죄,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언제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데마도 이제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버려버리고 육신을 욕구를 만족을 쫓아서 가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를 담보하거나 장담해 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순간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그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이 어리죠. 자기 만족과 욕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 특징은요, 그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생기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안달을 하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의 모습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빨리 안 돼, 하나님께. 그러면 막 못 견디는 거죠. 처음에는 성질냈다가 화냈다가 실족했다가 막 나 믿음 때려칠 거야. 그게 무슨 무기인지 알아요. 때려치면 누구만 손해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못 찾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조급하다 그랬잖아요. 이 조급증이 신앙에도 와요. 우리 시대는 사람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드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라면 끓이는 거 5분을 못 기다려서 3분 컵라면이 나와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커피 한 잔 타먹는 것도 안 돼가지고요, 자판기라는 게 순식간에 나오고, 심지어는 자판기 물 쪼르륵 내려오는 것도 못 기다려서 손부터 집어넣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우리 시대는 조급증이 만연한 시대예요. 교회의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되면은요,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조급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는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인내.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농부에 비유했잖아요. 농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그 다음날 가서 낫들고 가서 벼베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콩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농부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죠? 교회당 들어올 때 매일 보시잖아요. 논바닥. 그 봄에 모를 심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 걸려서 드디어 거기에 나락이 달리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서서히 결실합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결실하기까지는, 그 인내에는 달리 말하면 시간이란 얘기인데, 그 시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낮에 뜨거운 태양도 맞아야 돼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도 통과해야 되고 찬 이슬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곡식은 알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통과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영그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성숙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를 싫어해요. 인내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은요, 자기를 극복하고 극기라 그러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인내라는 속에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묵묵히 고난을 참고, 그런 단어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른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내 생각했던 것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전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도요 묵묵히 자기 위치 딱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면은요 결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백향목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주인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무는 백향목 정말 곱게 발육해서요, 그리고 멋진 나이테를 가지고 멋진 향기를 가지고 기둥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왜 의인은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를 할까요? 왜 백향목, 종려나무 같은 데 비유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나무는 스스로 옮겨 다닐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주인이 심어놓은데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정말 신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이 상황, 이 환경 마음에 안 든다, 쓱 옮겨갔어요. 쓱쓱 옮겨 다니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랍니다. 열매 잘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잘 못 맺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무들 보세요. 그곳에 주인이 탁 심어 놓은데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자라가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3개라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이 호세아 2장에 보면 환란의 골짜기 나오잖아요. 아골 골짜기라고. 그걸 환란의 골짜기라고 밑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난해주에. 정말 환란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란의 골짜기에 무엇을 준비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환란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망의 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소망의 문을.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가고 자라가요. 잘 아시는 대로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2길로 표현했죠. 첫 번째 길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더욱 힘을 얻어요. 어른은 더욱 아이보다 힘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 골짜기 통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묵묵히 통과하는 그 사람은요, 그곳을 샘의 곳으로 딱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샘의 곳으로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샘일까요? 위로의 샘, 은혜의 샘, 능력의 샘, 회복의 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눈물 골짜기 안에 각가지 종류의 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샘이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들어서기 싫다고 초입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경험 못해요. 이 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점점 강하게 돼요. 어른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싫다고 서성거리는 사람은 결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는 건 더욱 쉽지 않죠. 왜? 사망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탁 들어가면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경험하고요,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짜기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아예 안 들어가거나 중간에서 포기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여전히 어린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세 골짜기는. 그죠?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이런 골짜기를 맞이한다면 아이고 징계구나. 차라리 소화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특별한 어려움이 내가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때는 이걸 통과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고 알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찬양 가사처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을 깨닫고 알거든요. 어린아이는 근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해요. 즉석에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원해요. 그 만족이 안 되면 감정 요동이 또 심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결국은 자기 위주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모든 행동이 감정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신앙이 동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감정이 동기가 돼서 말하고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 감정, 내 생각에 의해서 말도 나오고 행동이 막 나와요.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영적으로 어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그걸 보고 문제 삼거나 또 실족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저분은 구원받은 지 꽤 됐는데도, 나보다 오래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째 저랬을까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판단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은 꽤 오래됐는데도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요게 분별입니다.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사랑의 유무입니다. 사랑의 유무. 나는 이거 절대 판단하는 거 아니요, 저 형제자매 판단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자매들 함부로 얘기해. 그 판단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근데 결코 판단이 아니요, 그래요. 판단이라니까요. 자기는 분별이라는 포장지를 거창하게 입혔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판단입니다. 왜? 그 속에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준다 그랬죠?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셨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워준다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10.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줘요. 고린도서 13장에 성장한 사람은 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랑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부족하게 얘기하더라도 판단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바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이 신앙이 그런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이 함부로 자꾸 나가고 행동이 함부로 되어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문제를 준다라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요,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원래 기질이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런 분이 있다고. 이해 못한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러지 말고 자기도 좀 돌아보세요.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 인격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기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말도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함부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다, 감정을 섞어서 있는 대로 말한다는 거죠. 상처를 주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훈련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감정에 좌우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감정에 좌우돼서 언행을 일삼는 것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감정은 불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감정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성경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은 아주 중심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 9가지 열매 중에서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은 감정을 포함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사랑이나 희락,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열등하거나 신앙의 방해거리라든지 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양 측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신앙생활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잘 사용하면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는요,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안 들어간 것이 신앙의 거룩이다, 착각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데요, 자유롭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결정에 의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성령의 주관으로 내 감정을 100%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감정 표현에 자유로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감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기 싫어하는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라든지 신앙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와 똑같은 육체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려는 마음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육신은 거절하죠. 육체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꺾으신 겁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나는 마음, 그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보셨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에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셨잖아요. 이 분을 거룩한 쪽으로 사용하면 신앙에 유익한 거고, 하나님도 거룩하게 분노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육신적으로 잘못 쓰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희노애락, 그 중에 분은 지난번에 배워봤고요, 이 슬픔 또는 기쁨, 이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쓰면 유익하고 잘못 쓰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력 있게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우셨다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육신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추거나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걸 드러내놓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만약에 감추기 시작하면 내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솔직히 다 고백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감췄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드러냈을 때 그때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다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합리화하고 감춥니다. 솔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의 허물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고 감추려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어린 거예요. 늘 남이나 탓하는 사람은 어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냐?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던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잘못한 거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를 탓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탓한 겁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예,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이건 자기 책임, 자기를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건 유치하고 어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요. 잠언 19장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게 어리다 그 말이에요. 원인은 사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남 탓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거죠. 맨날 부부싸움 하면 상대방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친 거예요.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보면 부부싸움이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럼 싸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된대. 왜? 상대방이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건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지. 서로. 어느 날 남편이요, 아내에게, 아내가 아무리 해도 자기 말을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내가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 한번 데려갔어요. 강제로 끌고 갔는데, 문제는 아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를 자꾸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돌리는 게 일수예요. 오죽했으면 무슨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부부간의 이해를 너무 못하니까요. 좀 상대를 이해하라고 그런 책까지 나왔어요. 이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으니 이게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그 말이죠. 이게 남자 여자도 보면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창조한 목적도 너무 다르고 재료도 너무 다르고 성별도 너무 다르고, 맞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이상은 내 기준 갖고는 결코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 이 배우자와 동거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하잖아요. 뭔 지식입니까? 알아가야 돼요, 배우자에게 대해서.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예전에도 배워보셨죠? 모든 사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새 다 잊어 잡수셨습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해석이. 모든 행동, 사건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배우에 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들 대하고 볼 때 어떤 것들 행동 볼 때도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지기 싫어서 우셨네, 육신적이네. 그건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자기 죄와 허물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잠잠히 바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이 속에 딱 원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계속 살아가. 그럼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만 손해예요. 상대가 어떤 무신결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딱 걸렸거든요. 근데 저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근데 나만 문제 딱 걸려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막 가가지고 있는 대로 뽑아버릴까요? 당신의 무신결의 행동이 나에게 큰 문제를 줬어요. 그래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자매의 저 행동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자꾸 판단이 되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씨름하세요. 말씀과. 얼마 안 가면 해결돼요. 그거. 해보도 않고 될까요? 과연? 그건 교만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딱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자매를 딱 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서먹한 그 어떤 기존의 저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 서먹한 게 있거든요. 관계의 서먹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도 다 됐고 문제도 안 됐는데 다 풀었는데 이 사람한테 관계의 서먹함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감정에 크게 요동 안 되거든요. 형제님, 사실 제가 형제님의 그 행동 때문에 큰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참 그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 형제님의 행동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연단돼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거 안 해도 풀릴 수 있다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계속 관계에 서먹함이 있다면 한번 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억지로 속이거나 감추는 것이 신앙의 꼭 성장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자기의 그 인격하고 감정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자기 인격에 대해서 이 감정은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인격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도 만들어요. 이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하고 인격은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문제 경험할 거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세상 사람하고는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문제가 되고 있으면요, 교회 오면 틀림없이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나의 인격이나 성향, 기질이 모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개념은 조절은 되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나 자신이라는 인격은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이라는 기질,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개성이라 그러죠. 그 근본적인 건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통로인 감정은 조절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근본적인 나의 개성, 인격,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남겨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개성, 인격이 있잖아요. 그 특성은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성격 화끈하고 다혈질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보면요, 어때요? 베드로는 힘있게 막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성품, 인격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대신 신앙 안에서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조절되어지고 통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개성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저런 분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 개성을 거기에 맞게 또 쓰실 수 있어요. 또 적당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게 할 수도 있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 각자 자신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자기 어떤 롤 모델 하나 딱 만들거든요.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어떤 행동, 감정 조절, 그건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근본적으로 개성과 인격이 똑같아지려고 하는 도전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감정의 격정에 휘말려 있는 분이 있다고. 늘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고. 그건 불가능의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하나님이 둔 겁니다. 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손은 손 같으면 100% 잘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동경해서 발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에, 인격에 맞도록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 육신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조절되고 통제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 신앙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감정은 우리 성격 중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영역인 겁니다.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랬죠. 감정은 양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특히 어떤 영역에서 그러냐면 감정의 영역에서 그래요. 설명이 다 안 돼요. 여러분 감정 100% 다 아십니까? 참 잘 안 되죠, 그죠? 어떨 때는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요. 자기는 지금 눈물 흘리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이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자기 감정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정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것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감정을 내 의지로 못 만들어내요. 참 신기한 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슬퍼져라, 슬퍼져야 돼. 근다고 슬퍼져요, 안 슬퍼져요? 이상하잖아요. 내 의지 가지고 그 감정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슬퍼져야지 의지를 안 갖는데도 눈물 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신기한 영역이죠. 그렇죠? 이게 내 의지에 대해서 통제 안 되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신앙적으로 좋은 쪽으로 자동 반응이면 참 좋겠는데, 이 감정이 육신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대로 자꾸 자동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측면이죠. 우리의 감정은요, 내 자신이 일정 부분은 얼마나 아는데요, 그 나머지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내가 다 모른다니까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그게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주무시기 전에는 괜히 슬프고 눈물 흘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밝아졌어. 자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바뀌어 있다니까, 감정이.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 전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왠지 우울해. 밤새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감정이 그렇게 바뀌어, 저절로.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영역이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조절하도록 방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일인 거예요. 특히 이 감정을 가지고요, 어떤 분은 자기 신앙의 온도계로 삼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 감정은 아까 내 자신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자기 신앙의 전부를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남의 신앙을 쟤는 온도계로 어떤 척도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감정, 특히 육신으로 흘러가는 감정, 자동으로 육신적으로 팍팍 나가는 감정, 요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곰곰이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잘 모르시겠거들랑 주변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친척들 아니면 교회와 생자매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화를 안 내겠다고 하고 화내면 안 돼. 그런데 꼭 그렇게 물어내놓고 솔직한 얘기해 주면은 막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속으로 딱 앙심을 품어. 그러거들랑 묻지 마세요. 아예. 그건 고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진짜 한번 고쳐보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탁 물어보고요. 탁 듣고 얘기해 주거들랑요. 그 고쳐보려고 노력하고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내 감정의 약점인 거구나. 육신은 너무 빨리 쉽게 달려가는구나.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감정과 확신의 연관성,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확신,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갖는 부분이요. 감정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분들이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감정에 둬요. 어떤 분은 맨날 구원의 의심 상담하러 와요. 왜 그렇게 자꾸 구원의 의심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마음에 이 감정이 자꾸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확신이 들었다, 어떨 때는 확신이 안 들었다가, 내가 착하게 살 때는 천국 갈 확신이 들었다가, 죄존지면 못 갈 것 같다가,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영역 중에 감정이라는 그것에 자꾸 구원의 확신을 두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은 요동될 수밖에 없죠. 왜? 감정 자체가 요동되니까. 이 확신을 잘못 둔 겁니다. 확신의 근거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변적이잖아요. 자기도 통제 안 될 만큼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구원의 확신을 둔다는 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고 유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서도, 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3F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F는 뭡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사실이란 뜻이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내 죄를 사한 게 사실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냐? 성경이 사실이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씻었다는 게 사실이냐? 그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구원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관차입니다. 기관차. 열차로 말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faith, 믿음입니다. 이 faith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팩트에서 오야 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믿음은 이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자기가 화끈하고 뜨끈하고 눈물이 흘렀고 깊었기 때문에 믿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근거를 첫 번째를 감정에 뒀기 때문에, 그건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팩트가 확인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면 세 번째 단계가 feeling, 느낀 감정인 겁니다. 이 feeling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거의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담담하게 거의 안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느낀 감정은 차차 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느낀 감정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느낀 감정을 믿음의 근거로, 확신의 근거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다 요동치는 겁니다.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패배하고 우울에 빠지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건 안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혹시 빠져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늘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울해 있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될까? 그리스도인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 거랍니다. 맨날 자기 기분 쫓아서 기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맨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패배감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과 근거는 자기 기분이거든요. 느낌이거든요. 신앙은 기분, 느낌이 근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기초를요, 감정 위에 세우면 안 되죠. 말씀 위에 세워야 되죠. 말씀 위에.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고 변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보이스. 내 죄를 온 세상 대사 할 때 영원 단번에 사했다고 확실히 들려주잖아요. 일종의 녹음기와 같은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해 놓은 걸 우리가 복음 들을 때 듣게 해주잖아요. 두 번째로는 문서입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워드입니다. 문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성은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자로 딱 기록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변하다는 걸 딱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의 기초로 삼아야지 감정을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무드와 감정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지 지배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느낌과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사는 거지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절로 안 된다 그랬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냐면요, 늘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던 나 자신을요,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항상 말씀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확 끌려가려고 그래요. 성질이 확 날라 그래요. 누가 확 베어주려고 그래요. 그때 말씀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찾으려고 그러면요, 감정이 끝까지 극한으로 안 달려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검의 이 능력은 베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감정으로 확 쏠려가려고 하는 걸 딱 잘라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딱 베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늘 말씀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육신이 확 올라오려 그래도요, 이 분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혈과 육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우울하게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늘 자기 감정과 너무 가까이 교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하고 상담해보고 교제해보면은요, 말씀 중심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항상 공통점이 그래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심이 돼 있나? 그런 분들은 기분, 느낌, 감정이 중심이 돼 있어요. 기분, 감정,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욱 슬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이 계속 반복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추구하는 쪽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도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다 합친 것보다 나는 큰 존재일까요? 작은 존재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느낌, 감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일까요? 더 작은 존재일까요? 더 큰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 속에는 느낌, 감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도 있고, 그죠? 결단도 있고, 성령도 계세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내 느낀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느낀 감정이 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나 자아는 느낀 감정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느낀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항상 그렇게 슬프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울해 있는 거야. 너는 그거 고칠 수 없어. 그 내 속에서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요, 육신의 소리고요, 사탄 마귀의 소리라고. 얼마든지 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 느낀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나는 그 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자아는 그 어떠한 감정도 초월하고 더 큰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내 삶을 조절하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감정을 조절할 거냐, 신앙은 여기에 달린 겁니다. 내 감정에 조절당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항상 실패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디어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어리였을 때는 감정에 더 지배받고 조절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처럼. 그런데 성장하면 점점 감정을 오히려 조절하고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돼요. 어릴 때는 감정에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받고 감정에 의해서 내가 조절당한다면, 아, 내가 어리구나.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다고. 아, 이제는 내가 감정을 오히려 조절하고 오히려 내가 감정에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주님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감정은 격정적이었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그걸 기어이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결국은 이겨낸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의지도 있고 성령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육신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인도하심의 연관성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요. 내 속에서 막 찬양을 하다 뜨거운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아, 이거 주님 뜻일 거야. 무슨 기도하다가 막 화끈함을 경험했어요. 야, 이거 주님 뜻일 거야.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요? 스파게티를 해 먹을까요? 그런데 왠지 스파게티 쪽으로 마음이 확 끌려가더래. 그게 주님 뜻이래. 감정이 글로 쏠린다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어떤 결정할 순간에요, 내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좋게 여기는 쪽을 주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확 쏠리는 쪽을 주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이 어떤 큰 어떤 인상 느낌을 확 받으면요, 주님이 절로 가라는 것보다 문제예요. 그것도 이 감정과 어떤 느낌, 인상 확 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가로두다가요,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딱 보니까요, 저걸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밀려왔어. 오, 이건 주님 뜻이야 하고 훔쳤어. 바른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이거 틀려도 한참 틀렸지.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거? 그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팔생각을 벌써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확 온다고 해가지고 주님 뜻이라 그러면 되겠냐고. 뻔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요, 와, 왠지 확 땡겨 마음에서, 아, 이거 주님 뜻일 거야. 마귀가 준 거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직장인데요, 월급이 되게 많아. 마음에 확 땡겨, 야, 이거 주님 뜻일 거야. 착각이라니까요. 그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이죠. 그거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서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느낌, 감정, 어떤 깊은 인상, 이런 것들은요, 나 자신에게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원이 세 가지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사람마다요. 나 자신은요. 좀 나눠보면 자기의 인격이나 성향, 기질과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감정적인 상처, 어떤 피로,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느낌, 감정은 더 잘못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 세 번째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도 이용하실 수 있고 사탄 마귀도 이용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할 때는 신앙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감정을 써요. 마귀가 이용할 때는 육신 쪽으로 잘못되는 대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을 잘 그려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내가 확신을 들 수 있는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까? 느낌과 감정은 좀 위험한 거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의 느낀 감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생활 속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상담을 내오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건 굳이 상담 안 해도 됩니다. 왜? 양쪽 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일 수 있을 수 있죠. 어떤 직장은 가는데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 5일이에요. 야근도 없어요. 괜찮죠? 신앙생활하기. 어떤 직장은 월급이 300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격주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도 주일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될 거 없죠? 뭐 청년들 같으면 토요일 교제 나오는데도 문제 없어요. 그럼 토요일을 근무하는 게 좀 더 늘었어. 이 두 직장 중에 어떤 걸 고르면 되죠? 어떤 거 고르면 되죠?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면 1번 고르면 돼요. 내가 헌금을 조금 더 복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을 헌금하고 싶다면 2번 고르시면 된다고. 왜? 두 쪽 다 신앙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네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 밥부터 먹을까요? 국부터 먹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먹고 싶은 것도 먹어. 왜 그런 걸 묻냐고.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 밥을 차렸는데 엄마 밥부터 먹을까요? 국부터 먹을까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얘를 구속시켰고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이럴까 얘가. 엄마가 슬퍼지는 거예요. 엄마가 밥도 차리고 국도 차리면 뭐라는 뜻이에요? 다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거 순서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순서 상관있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로 줘야지. 밥 주고 그 다음 국 주고.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차린 건 뭐예요? 아무거나 못 먹어. 먹고 싶은 것도 먹어. 엄마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요. 예. 너무 무서운 분, 너무 이상한 분, 자기 막 고집대로 모든 걸 프로그램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위임시켜준 영역이 있다고. 아담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건 아담하와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얘 이름 사자라고 지을까요? 호랑이라? 네 마음대로 지어. 이름 누가 다 지었어요? 아담이. 맞죠? 그건 아담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악에 관련된 부분, 근데 명확하게 답을 모르겠어. 양심에 자꾸 걸려. 그런 건 상담해보면 되죠. 답이 안 쓰면.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잘 안 되거들랑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선악에 관련된 부분이 아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상생활 중에. 그런 것들은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혹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걸 돌려놓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영역을 줬을 때는 그 영역에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맞죠? 아이 보고 엄마가 손으로 한번 걸어봐 그랬어요. 혹시 넘어져서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이미 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정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명확히 밝혀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명확히 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방법 말고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쓰일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어떨 때는 열어주실 때는 나가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사고를 줬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기준으로 최대한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충고 또는 권면, 교제, 이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한 자와 교제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상담이라고 그러죠. 전도인하고 대보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의 감정, 내적인 음성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장 1번에 갖다 놓는다면 위험해요. 가장 중심과 1번은 인도하심에 있어서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인 겁니다. 내 감정은 절로 가고 싶은데 말씀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과 선행에 관련된 부분도 그리스도인이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이 내켜야 저 자매를 사랑하지. 지가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좀 사랑하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형제자매들 왜 사랑 못하냐고, 왜 못 돌아보냐고. 미워.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딱. 그러니까 그게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감정이 선행의 동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볼 때 큰 죄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기준도 역시 뭐예요? 선행 기준도 감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초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요, 막 먹을 것도 반찬도 나눠주고 뭐도 주고 막 나눠줍니다. 막 줬던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10번도 더 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주는 사람은요, 한 번도 안 줘. 요즘 세상 말로 쌩까요, 쌩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무시한다 그러던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냐? 그 사람은 완전히 감정이 휘둘려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은 비록 그렇더라도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상처 줬어. 그렇지만 내 속에는 또 하나의 소욕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의 음성을, 그 욕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을 선행의 동기, 형제자매들의 섬김의 동기, 희생의 동기, 봉사의 동기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래죠? 죄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느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면 느낌이 들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낌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배운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느낌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니죠. 맞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감정은 원치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행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성장한 어른인 겁니다. 그런데 감정의 지배대해서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용서를 해야 돼, 저 형제자매가. 근데 감정이 휘둘려서 못해. 용서해 주는 것도 선행이잖아요. 어린아이예요. 감정은 그렇지만 그걸 꺾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게 뭔지를 알아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성장한 사람.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그게 상시적으로 가능해요. 항상 가능해요. 그게 성장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감정과 다른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가져야 될 올바른 감정은 어떤 것들인 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은 어떤 것들인 건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앞에 거는 좀 오늘 개론적인 얘기고요. 이제 여기 이제 강론 본론일 수 있죠. 이걸 한번 좀 잘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인데 못 갖고 있는 것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냉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을 가질 때, 그게 아까 정상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감정이 신앙적으로 잘 사용되면 신앙의 중요한 요소고 필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요소예요. 잘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잘못 사용되는 감정인데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건 뭐냐? 그걸 알아야 그걸 버리고 고칠 수 있죠. 다음번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제 강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창조의 작품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건가를 점점 더 자세히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정과 관련된 많은 신앙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했던 것들, 오늘 함께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더욱 분별되고 그리하여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그 영어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많은 그 인도되실 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는 10월 10일부터 금토일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 4교구 전도 집회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두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회는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그 은장의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장에 참석하시는 추계 수양에 참석하시는 은장의 어르신들은 당일날 9시 반까지 교회 당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사회 야외교제는 10월 3일, 청년의 수련회는 10월 5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전도인 수련회와 추계 수양회 참석차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회에 안 계십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